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함께 하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 위고비도 있고요, 마운자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고비를 맞거나 마운자로를 맞거나 뭐 사센단가를 그걸 맞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살이 빠질까요? 조금 빠집니다. 근데 더 많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사도 맞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죠. 성경 지명 이 장소를 매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장소를 공부해서 뭐 하지? 특별히 성경의 어떤 말씀의 깊이나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할까라니까, 이걸 왜 같이 우리가 이 지명이나 성경의 장소에 대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저희가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은 거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 단어 하나가 무엇을 얘기하고, 이 단어가 어디를 지칭하고 무슨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을 공부해 가면서, 특별히 이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배경이 팔레스틴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명, 어디서 어디를 갔다, 어디서 배 타고 건너가셨다, 이걸 그냥 읽고 텍스트로만 읽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지형을 알게 되고,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쉽지 않은 길이네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서는 그냥 글로 읽던 그 글이 사람들이 빈들에 나갔다라는 것이, 오늘날 제가 어려서 자라났던 뭐 여의도 광장이라든지 뭐 지금 광화문 광장, 그런 큰 공터가 아니라 정말 태양빛 아래 뜨거워서 어떻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광야,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풍성하게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성경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다뤘던 그 지명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이런 곳이었지, 여긴 물이 귀한 곳이었지, 여긴 태양이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던 곳이었지, 뭐 르비딤처럼 정말 쓴물이 나와서 물 한 모금 없어서 갈증이 나던 곳이었지, 그런 것을 읽으면서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뭐 마운자로를 맞고 미고비를 맞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저희가 이런 수요일에 저희가 적어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읽으신 그 부분에 혹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그 지명이 나오면 좀 더 풍성한 그런 어떤 입체감을 갖고 성경을 읽는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인데 제가 이 벳세다한테 배신을 좀 당했습니다. 제가 2018년, 19년 요때에 벳세다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요 본문과 또 좀 이따 나누겠지만 고라시나 이렇게 뭐 벳세다야 이렇게 할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벳세다가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그러면 에텔이라는 곳 그것의 사진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2018년, 19년 아마 그해 겨울이에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이곳이 어떻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래요. 그 자리가 벳세다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지지난주부터 이제 벳세다를 준비하면서 조혜한 선교사님 오시면서 제가 한 주 또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좀 더 보강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자료를 좀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제 벳세다가 어디인지 좀 지도를 먼저 보시면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지도. 우리 잘 알고 있는 팔레스틴 지도입니다. 지도고 아래 이제 염해에서부터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의 북쪽입니다. 정확히는 북동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데 그 북쪽 변에 있는 그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확대한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예, 실제 지금 이름이 텔 벳사다입니다. 실제로 텔, 그러니까 언덕이란 뜻이고요. 벳세다 언덕이란 뜻을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 도시입니다. 지금도 벳세다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이 벳세다 추정지입니다. 한 400여 년 이상 이곳이 벳세다 추정지로 인정돼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해변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나눴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카파르니움 있고 긴네렛이라는 동네도 있고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막달라라는 동네 그리고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이제 등록되어 있지만 이제 도시는 안 나오고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이 이제 거라사 지방인데 거라사가 오늘날 발음이 커시로 이름이 발음이 돼서 커시 국립공원이 이제 거라사 지역이고요. 텔하다르라는 곳은 성경에는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칠병이어가 행해졌던 그 장소로 확정이 된 곳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계속 좀 이제 혼동이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가버나움 이쪽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 이 근처 어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누가복음에는 그 바로 직전에 배 타고 벳세다를 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럼 벳세다겠지. 근데 배 타고 한 벳세다가 저기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냥 이쪽에 이제 오병이어 교회가 생긴 게 이쪽이 거의 더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뭐냐? 벳세다 추정지로 400여 년 동안 확정된 그곳에서 계속 등장을 했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엘 아라즈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름은 아랍어로 엘 아라즈라는 동네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사람들이 베트 하벡이라는 동네로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 땅이다 보니까 엘 아라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곳이 계속 등장을 했어요. 근데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게 한 400여 년이 지나간 겁니다. 180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갈릴리 주변이나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하게 되고 발굴하게 되고 또 이곳도 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이곳도 갈릴리 북쪽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지역 엘 아라즈라는 이 지역은 뭐 이렇게 출토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벳세다일지 모른다. 이제 해안에 가깝다 보니까 벳세다일지 모른다라는 설만 있고 확정이 안 됐고 2018년 제가 이곳을 벳세다를 한 번 더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도 그냥 거기는 학설입니다 정도로만 넘어가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확 달라지게 되죠. 역사가들의 증언에 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 벳세다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어떤 기록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고요.
또 헤롯 빌립이 이곳을 이제 아우구스티노스의 딸의 줄리아스라는 사람에게 헌증을 한 도시로 해서 이 베세다가 베세다 줄리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기록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텔 베사다이 에텔이라는 곳에 그냥 그곳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사실은 어떤 그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베세다로 불러왔고 그 지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근 400여 년 동안 이곳이 베세다라고 거의 확정돼서 지나오게 됐죠. 자, 이곳을 오늘 살펴볼 텐데, 복음서에 먼저 언급된 것을 뭐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한 네 가지 정도 좀 보면요. 먼저는 요한복음 1장 44절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베세다를 좀 추정하면 여기가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구나라는 건 알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빌립이 나다나엘도 불렀으니 나다나엘도 이 지역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동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도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의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 오병이어 교회가 따로 있지만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이 이쪽 빈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많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인데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시고 요 바로 다음에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제가 어릴 때 외울 때 14, 6, 9, 6으로 해서 14장, 6장, 9장, 6장 요렇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제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배를 타고 빈들에 갔다라고만 나오고요. 마가복음 역시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벳세다가 두 곳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제 표현이 좀 시차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역시도 바다 건너편이라고만 나오지 벳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사가. 누가복음만 벳세다 고을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가 어딘지는 잘 모르나 그곳 어디 근처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 인근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벳세다가 또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9장 10절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벳세다, 이 고라신 이쪽에 정말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곳이 이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정확하게 지명이 등장하면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다음 띄워주시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러면서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인 이 사건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벳세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가 사실은 참 중요한 도시인 것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의 그리고 빌립의 고향, 출생지 고향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할게라고 부르신 그 자리가 이곳일 거라는 겁니다. 벳세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구글 어스 사진으로 좀 보면 이 구글 지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약간 사선으로 볼 수도 있어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제 저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 갈릴리 호수 근처 이곳에서 약 3km, 3.5km, 거의 뭐 4km 이 정도 되는 직선거리로 에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텔이라고 하면 그 언덕이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 이렇게 되는 곳에 요곳을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텔 벳사다이에서 벳세다로 400여 년 이상 확정돼 왔던 곳입니다. 요 정도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큰 평야가 있죠. 이 앞쪽으로.
그래서 이 언덕이 벳세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사진을 고기를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 언덕입니다. 요 언덕에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요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좀 이따 보여드릴 뭐 신전의 어떤 흔적들, 어떤 문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이제 문의 유적인데 이게 철기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제 후반 시대인데 그래서 에테르의 문이라고 해서 에텔의 문, 그러니까 그 언덕의 문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제 신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신전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다음 사진이 아까 이렇게 신전의 문설주에 들어간 기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양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적해내면 이게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문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거주지터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보통 이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안 한 것이 요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벳세다 그러면 우리가 베트는 이제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체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세다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주거지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곳의 이름을 벳세다로 붙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 앞에 이 돌판을 세워요.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벳세다에서 피시맨 하우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부의 집. 그러니까 이곳을 벳세다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확정 짓고 이곳에 거주지가 발견됐으니 이건 어부들의 집이야라고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400여 년 동안 벳세다로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람 시설도 있는 겁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유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 이제 거주자 터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높여서 위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런 관람 시설도 돼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동네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제 마을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유적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벳세다로 그냥 의심 없이 계속 사람들은 인정해 왔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예 벳세다라고 그냥 이렇게 안내판까지 세워놓고 이걸 그냥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추정지, 아까 말씀드린 그 추정지가 엘 아라즈라고, 지금 아랍어로 엘 아라즈라고 부르는 동네입니다. 이곳이 이제 두 번째 추정지입니다. 위치는 이것도 이제 구글 어스로 좀 해놓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텔 벳세다가 저 위쪽이고 북쪽이고 이게 남쪽 갈릴리 호수 바로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 지류입니다. 요단강 지류가 들어오는 그 임박한 요곳에서 의미 있는 유적들이 발견이 돼서 이곳을 이제 추정지로, 좀 유력한 추정지로 요즘은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사진을 좀 이제 항공사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아까 그 평야 같은 요곳입니다. 그 에텔에서 바라봤던 평야가 요쪽인데, 요단강 지류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확대해서, 여기. 이게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도대체 사진을 올려줄 거면 제대로 올려주지, 이렇게 올려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맙게도 계절이 달리된 이제 겨울에 찍은 사진을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곳입니다. 아까 이곳에 나무들이 다 죽고 이곳에 의미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된 곳입니다. 그 유적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거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터가 발견이 돼요. 좀 더 이제 가까이 찍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예 지하까지도 다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방금 보여드린 유적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서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발굴을 하는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 구조물, 이 건축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추정을 한 곳을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무슨 모양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으로 딱 있지 않고 저 앞쪽, 그러니까 뒤쪽이죠. 정확히 이제 문으로 들어간 뒤쪽에 이렇게 반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캐톨릭 성당이나 성공회 성당을 가면 이제 문을 입장해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저 앞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재단의 그 강단 재단이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비잔틴의 성전, 비잔틴 시대의 성전의 모양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 그것을 이제 뭐 교회 건축 용어는 후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앱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바닥이 거의 원형 보존, 그 모자이크 바닥이 원형에 가깝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발견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 여기 잠깐 여기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인근에 로마 시대의 목욕탕 시설로 보여지는 로마 시대의 그 구조물, 건축물이 흔적이 또 발견이 됐고요. 또 거기서 출토된 유물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로마의 계량, 저울의 추 역할을 하는 로마 추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울에 달 때 이렇게 추를 했던 것이 발견이 되고요. 거기서 또 발견된 것이 다음 사진 보시면 로마의 주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곳에 사람이 살았고 로마 시설물이 있었고 목욕탕과 같은 시설물이 있었고 교회까지 있었다라는 이제 그 이후의 역사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도 있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이 1987년에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출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밀렸다가 1990년인가 91년에 다시 이스라엘 그 고고학청이 다시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때도 별거 이렇게 발견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2023년에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잔틴 시대의 예배당을 발견하게 되고 2023년에 발견했으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거를 얘기할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때죠. 발견이 되고 이것이 그러면 여기가 에텔보다 훨씬 더 베세다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오늘날에는 거의 이쪽을 현대 이제 고고학에서는 이곳을 베세다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연구에 주도를 했던 분이 아비암이라는 교수 그리고 노틀이라는 교수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분하고 요 분입니다. 요 두 분이 주도해서 했는데 방문했던 방문객과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왜 여기까지 같이 생각했는데 요거입니다. 요거. 여기가 확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이 글씨가 빽빽하게 있어서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는지. 요게 발견이 됐는데 이 모자이크 비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이제 여러분들과 좀 PPT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진짜 베세다를 찾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구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베차드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을 갔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적어도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작은 항구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로마식 도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헤롯 빌립이 이곳을 헌정해요. 그 율리아스라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딸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헌납합니다. 그래서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불려요. 실제로 그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식의 어떤 그 건축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활한 영토가 필요한 것은 요세푸스가 묘사한 이곳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평원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 기록이 있으니까 베세다는 당연히 그 넓은 평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잔틴 사도교회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빌리발트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독일에서 주교를 했던 700년대, AD 700년대의 주교인데 이 사람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사로 활동을 하다가 주교가 되기 전에 724년에서 26년 요 2, 3년 동안에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갈릴리 해안을 다니면서 성서의 도시들을 기록한 여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세다가 등장을 하는데 베세다에 뭐라고 등장하면 AD 700년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동로마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교부들의 이야기도 다 전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에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드로와 안드레 집 터 위에 교회가 지어졌더라. 그게 기록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세다가 되려면 그 교회 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에텔이라는 곳은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냥 철기 시대에 이제 주거지 이런 것들 나오고 아까 뭐 신전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이 살았네. 그리고 이름이 베사다이로 계속 이제 불려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베세다겠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기존 학설입니다. 텔 베세다가 그냥 1838년부터 뭐 아주 확고하게 이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베세다가 거기였는데 이때 에드워드 로빈슨이 완전히 확증을 해버려서 고고학계 전체는 여기가 그냥 베세다라고 인정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지한 근거가 구약시대, 철기시대죠. 구슬왕국의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거. 그리고 1세기 그때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물들이 좀 발견됐다는 정도. 근데 아까 그 네 가지 그 조건은 하나도 충족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빈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이 이제 베세다로 이제 인정이 받던 곳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야 엘 아라지가 베세다일 가능성이 있어. 왜 그렇게 주장을 했었냐면 2023년 전에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맨델룬이라는 가설이 있대요. 이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키부츠 출신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당시 그러니까 과거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겁니다. 1m 이상. 현재 지금보다. 근데 이제 반대 가설을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텔을 베세다로 주장하고 싶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 뭐 한 1m 이상 높았어. 그러면 아까 그 에텔이라는 곳이 해안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해안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니 긴네렛이니 막달라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가 다 잠겨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논리고 해수면이 과거보다 낮았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이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에텔이라는 곳은 더 어떻게 보면 공신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멀어지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그래도 항구에서 좀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요 맨델룬이라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그래서 엘 아라지가 베세다 같은데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다가 고고학의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합니다. 1916년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토하는 기술들이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라 모르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곳까지 그리고 또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이곳에 아까 그 두 교수 있죠. 그 교수들이 발굴을 시작한 겁니다. 그 신기술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비잔틴 시대 그 사도교회죠. 5, 6세기 사도교회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교가 왔을 때 멋진 교회가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진 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F10입니다. 이게 S10라고 하는 건데 뭐 장단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 부분이 아까 그 사람들이 서 있던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신기술을 가지고 40cm 두께의 토사층을 또 발견을 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 시대입니다. 전 시대에 있었던 시대죠. 그곳에 뭐가 있냐면 집터가 발견이 됩니다. 딱 1세기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터가 명확하게 발견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록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웠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뭐 유일하게 벳세다라는 증거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비문 있잖아요. 그 교수님 두 분이 이제 방문객하고 찍은 그 사이에 그 빽빽하게 쓰여 있는 게 뭐냐면 제자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국의 수호자에게라는 이제 그 헌정 비문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우두머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자의 우두머리 수제자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념하는 곳으로 이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이곳이 엘 아자리 쪽이 벳세다가 있었던 이 지역이 벳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벳세다에 갔더니 베드로 안드레 집터에 교회가 있었다. 이건 너무나 확증적인 기록이었고 그것을 근거로 하면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적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벳세다라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제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 엘 아자리가 이제 벳세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에텔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벳세다라는 동네가 거기 해봐야지 한 3, 4km밖에 안 되잖아요, 거리가. 넓은 동네였으니까 여기까지 다 벳세다라는 동네였고, 그래서 주님이 그 한편에 빈들에서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러니까 해안가에선 제자들을 부른 거고, 이 에텔 이쪽에서는 그 기슭에서는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나는 여기도 벳세다가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 새로운 가설을 또 내놓는 거죠. 이 넓은 이 지역이 다 벳세다 마을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또 연구가 되면 또 발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지금도 오늘도 저희가 막 이렇게 벳세다가 여기일 것이야, 뭐 그 고고학자들의 가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또 언제 어떤 유적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그 학설이나 우리가 정말 믿고 있었던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고학의 완전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벳세다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벳세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곳이었지, 그때 수요일에 우리 살펴봤을 때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었지, 예전에 뭐 교부들이 거기에 뭐 베드로의 집에 교회도 지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좀 입체적으로 읽게 되는 그런 선한 일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인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안드레도 부르셨고, 또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오기도 했고, 또 주님이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데려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더 한 발 나가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불러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일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 오늘 본문에 41절 한 번 더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확신을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지던, 부르는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 이거 선지자가 얘기한 메시아구나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부르러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치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모여서 찬송하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기도회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뭐 바자회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첫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그 부르심에 다른 이를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더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이런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래밍이 다가 아니라, 물론 없어서는 안 되고 있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 사람과 사이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게 뭐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식이고 사실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이 부르심이 이어지는 것이 그 공동체의 아주 본질에 가까운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뭐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인생을 바꾸라는 이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8절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단순한 뭐 사람의 모임이라고 해서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동성교회도 이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냐? 그 정체성의 제일 첫 번째 뭐냐? 사람을 낚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사람을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원형교회죠. 원형교회의 모습,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이 부름의 계속 연속성,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벳세다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벳세다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 벳세다 공동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벳세다에서 시작된 이 주님의 부르심의 공동체가 그 부름이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 2026년 저희 동성교회도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가장 해야 할 본질의 일은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람을 부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실은 물론 다른 것도 다 해야죠. 뭐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 예수님의 그 만찬도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부르는 그 부름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이제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동성교회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쓰임받는 공동체이지만 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받고 쓰임받기 위해선 다시금
이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부르심의 벅찬 감동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릅니다. 뭐 요즘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QR코드를 보내주면서 야, 이거 들어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뺏어가면서 뭐 협박하는 뭐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됐던 우리의 어떤 몸짓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어쨌든 전달이 되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사실 그게 정말 제일 좋은 모습인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빨리 말로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완력을 쓰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없고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오고 싶습니다. 뭐 예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네 자식 같으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내 자식이면 패서라도 데리고 오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벳세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을 벳세다에서 벌어졌던 그 일, 주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부르고 나다나엘을 불렀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 부름의 사역에 쓰임 받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